오늘 말씀에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거죠. 구름이 서쪽에서 일어나고 애게 되면은 소나기가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한 남풍이 불면은 말하기를 좀 더워지겠다 이렇게 그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쫓기를 원하면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외식하는 자들이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별치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분들이 이 시대가 지금 어디 시대인지 이걸 분별을 하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이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은 막연하나마 좋은 데 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이 그들 나름대로의 지도자들이 얘기하는 대로 좋은데, 그게 어디냐? 그들도 뭐 천국이다, 하늘나라다, 뭐 여러 가지로 그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안 믿는 이방인들도 그 얘기는 뭐냐?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실토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람이 육신이 영원히 살 수는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은 다 아니까, 죽고 난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 되겠지? 생각은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방인들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아래 있는 구약시대 때의 그 믿음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홍해바다를 건너 광야의 길에 이르는, 바로 이것은 물세례를 예표하는 겁니다. 물세례. 물을 통과했잖아요. 물을 통과. 근데 그 물을 통과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광야로 이끌었거든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물이 없는 메마른 사막과 같은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율법의 세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마음을 가지고 율법의 세상에 믿음을 두고 살아가고자 하는 자는 아무리 저거 해도 광야길을 걸을 뿐 거기에는 생명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다 그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을 예표하는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지 않습니까? 요단강을 건너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천국을 예표하는 것이죠. 거기를 갈 수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이를 따라서 홍해바다를 건넜다고 해서 그들이 육신은 구원을 받았지만은 내 영혼이 구원받는 그 길이 남아있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모세까지도 몰랐어요. 모세까지도. 그래서 모세도 멀리 가나안 땅을 느보산에서 바라만 보고 있었을 뿐 거기를 가지를 못했어요. 왜? 이 얘기는 율법의 종도, 또한 율법 아래 있는 자들도 율법 아래서는 결코 천국을 예표하는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곳에 갈 수 없다, 그 얘기예요.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의 그 특징은 뭐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 내가 잘 먹고 내가 부유하고 남에게 인정받고 내 육신이 오래 사는 거, 육신의 구원을 얘기를 하는 거죠. 아무리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가고자 할지라도 그것은 멸망의 길이에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를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가나안이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이 그냥 건널 수 있습니까? 요단강은 그냥 건너지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먼저 주의 종들이 들어가게 될 때에 강이 끊어졌다고 그랬어요. 강이. 그래서 그 끊어진 강을 통해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것은 오늘날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물 세례를 먼저 받고,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분들이 교회에 나온 것은 육신의 구원을 받은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 육신적으로. 그러나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들이 영혼 구원이지 육신의 구원이 아니에요. 육신의 구원은 아무리 잘 믿어도 내게 주어진 장수 아무리 한다고 해봤자 100살, 120살밖에 더 됩니까? 이 시대에. 우리들이 구원함을 받고자 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모든 것이 보이는 것을 쫓아서, 사람을 쫓아서 신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은 오늘날의 예수를 믿는 분들은 과연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유대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들이 영접했습니까? 오히려 예수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그들이 했잖아요. 그들이 누구예요? 여호와를 믿는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여호와를 믿는. 그래서 이방 사도를 통해 가지고 유대 백성들이 안 받으니까, 예수님을 영접치를 안 해야 하니까, 그래서 이방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오늘날 이방인들인 모든 민족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네.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그러니까는 다 구원받은 것으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율법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진리신 예수님을 보내주면 받을 수 있을까요?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 지금까지 율법의 교훈만 그들이 받은 거예요. 사람의 교훈만.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모든 교회가 교파, 교리를 따라서, 사람을 따라서 신앙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따라서. 그러니까 사람의, 율법의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는 진리인 예수를 알 수가 없어요. 진리인 예수를. 그래서 아까 본문에 있어서도 무화과의 비유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죠? 마태복음 24장에 볼 것 같으면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겁니다.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무성하게 되면은, 이를테면은 예수께서 가까이 오실 때가 됐다고 하는 것을,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교계가 얼마나 무성합니까? 육적으로 부흥이 얼마나 돼 있어요. 많잖아요.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엄청난 숫자예요. 그들이 다 천국에 들어갈까요? 성경 말씀은 천국에 들어갈 자는 찾는 이가 없다는 거예요. 아주 힘이 적을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천국에 들어간다면 천국이 만원이겠죠. 그러나 성경 말씀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가지에 잎이 나고 연하여지고 잎이 나게 되면은 이제는 때가 가까이 된 것을 너희들이 깨달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분들이 예수를 믿고 주의 종을 따라서 율법 아래서
이루는 거죠. 왜냐하면 회개의 역사를 이루어야 그 다음에 보혜사께서 오셔서 진리의 아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먼저 율법으로 시작을 해서 진리로 맞추는 거예요. 예? 이것을 십자가의 도 안에서 먼저 분별하지를 못하는 오늘날의 율법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알아야 될 것인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 이름으로 세상 것으로 복받고 수를 자랑하고 성전이라든가 주의 종들이라든가 거룩한 옷을 입고 아주 그냥 남에게 인정받고 자랑하고 이 세상 것으로 누리면서 그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부족한 걸 느끼지를 못해요. 그래서 다시 사신 보혜사가 어떠한 분인지도 모르고 십자가만 얘기를 하지 십자가의 도를 모르는 거예요. 도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가 이렇게 아주 선언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를 믿는 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율법 아래서는 알 길이 없거든요. 왜? 이 아버지의 뜻은 신령한 것은 신령한 자라야 깨달아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바로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을 해야 신령한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어요. 십자가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깨달아 알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왜 육신으로 오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셔야 됐는지, 왜 보혈의 피를 흘려 전능하신 예수께서 왜 피를 흘려주고 하면서는 조롱하는 자들이 있죠. 보혈의 피를 흘리지 않으면은, 핏값을 지불을 하지 않으면은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우리들이 마귀에게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속량의 도리를 깨달아 알게 되면은 2000년 전에 내가 본 바도 없지만은 주님께서 피 흘려 죽어주신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향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 성경 말씀에는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모르면은 사랑도 몰라. 사랑도 모르면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사랑은 뭐예요? 세상의 것으로 남에게 도와주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이게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알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소용없어.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그걸 못하더라도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알고 행하는 자라야 천국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가르쳐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들의 이 세상에는 24억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1500만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3분의 1이. 엄청 많은 거죠. 그러니까는 뭐 큰 교단이라든가 그들이 얼마나 큽니까? 그들이 또 이 세상에서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합니까? 그거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것은 육신적인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으로 내가 자랑을 하고 내가 인정받고 그러고자 하는 것이지 예수님의 영광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예수님의 영광이 되려면은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내가 가진 것으로 세상에서도 좋은 일을 할 때에 더 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먼저 너희들이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이 말씀이 뭔지를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알지를 못하면은 이방인들과 똑같은 거예요. 이방인들은 남들에게 좋은 일 안 합니까?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해요. 좋은 일.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도 어떻게 보면 좋은 일도 있어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은 재벌이라고 하는 사람들 1년이면 아마 수천억씩 내놓을걸요. 사회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그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하게 되면은 내가 좋은 일 많이 하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뭐 남에게 인정받고 나를 자랑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주의 종들이 좋은 일을 저거를 하고 결국은 다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일을 했다. 옛날에 전도에 대해서 저 얘기를 하면서 어떤 주의 종이 그래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전도를 많이 한다고 얘기를 하면서는 그걸 올린 것이 있는데 큰 트럭에다가 라면을 거기 아마 수백 박스 실었겠죠. 탁 해가지고 플랜카드 탁 쳐서 어디 기증을 했다 해가지고 주의 종들부터 쫙 거기에 교인들하고 싹 서서 사진 찍고 우리는 이런 데야 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까? 율법 아래서는 그게 전도가 되겠죠. 율법 아래서 전도를 하는 것은 육신만 교회에 앉아있는 것이지 교회에 앉아있어도 그 영혼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지 못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그냥 바삐 살아가면서 내가 어느 길을 가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다가 죽음의 길로 가는 게 인생이야. 우리들이 가야 할 방향이 바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방향이. 사람의 생각이 있는 자는 그 방향을 바로 설정해서 가는 것이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악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남에게 좋은 일 하면서 선하게 살고 싶은 게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모든 자의 바람일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 믿으니까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다 주의 종들이 다 가로채고 있는 거예요. 다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을 따라가니까는 결국 사망의 길로 가게 된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도는 우리들이 가야 할 방향을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이 세상 끝날에 첫째 부활에 공중 재림하실 때에 첫째 부활에 만날 수 있는 그 길, 그 영생의 길을 가는 길을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신 것이고 우리들이 그 길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보혜사를 영접하기 이전에는 주의 종을 따라가면은 그게 사는 길인 줄을 알고들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사망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알지 못하고 따라가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십자가의 도는 우리들이 오직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신 게 방향을 제시해 주신 게 방향을 그렇지 않게 되면은 전부 다 지옥으로 가는 길이 지옥으로 모세를 따라 나온 자들은 구원함을 받았지만은 따라 나오지 못한 자들은 바로의 군사들을 비롯해 가지고 다 오히려 물에 수장돼서 죽었잖아요. 모세를 따라 나온 자들도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율법 아래서는 다 죽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친히 죽어주시고 다시 사셔서 율법 아래서 벗어나서 다시 사는 길을 밝혀주신 것이 십자가의 도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고 말 뜻.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그걸 예수님을 통해서 친히 밝혀주신 거예요.
이제 율법 아래서 사람을 따라서 신앙하는 오늘날의 교파, 교리에 매여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본 교회에서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보혜사를,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을 해야 진리의 아들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 십자가의 도를 그래서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 이 전하는 데 있어서의 믿느냐 안 믿느냐 갈림이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갈림이. 예? 두 길 중에서 어느 길을 가느냐,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예?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우리들도 과거에는 전부가 다 알지 못하는 가운데 교파 교리에 매여서 주의 종을 따라서 신앙할 수밖에, 왜냐하면 모든 신앙을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하니까 그 안에서 회개의 역사를 이루고, 그러나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이것도 확증도 못하고 그냥 뭐 막연히 믿는 거예요. 막연히 믿는 것은 뭐예요? 소경과 다름없는 것이죠. 소경이 무슨 길을 분별할 줄 알아? 내가 어느 길을 가야 될지 소경이 어떻게 압니까?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모두가 다 소경입니다. 성경 말씀에 소경으로 비유를 하신 거예요. 소경으로. 이 소경된 자에게 있어서 우리 육신의 눈이 아니라 우리들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된다고 하는 거. 마음의 눈이 열리기 위해서는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약속을 맺게 될 때에 율법 아래서 벗어난 진리의 아들들로 우리들이 택함을 입게 되는 것이죠.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이렇게 막연하게 이렇게 믿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을 맺어야 돼. 약속을 받지 못한 자는 천국 못 가요. 우리가 하다못해 극장을 가더라도 표가 없는 자는 들어가지를 못하잖아요.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에게 천국의 진리 아들인 그 증거가 뭐냐? 아들의 영 보혜사, 우리들 마음에 있느냐 없느냐.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6절 7절에 있는 말씀. 너희가 아들인 거로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주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이전에는 종이더니 아들의 영을 영접하기 전에는 종이에요. 종이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이전에는 종이더니 이제는 아들이니, 아들이면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라고 그래요. 상속자가 되는 게 그때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보혜사께서 함께 하시고, 보혜사께서는 오직 예수님의 뒤만을 따라갈 수 있는 진리의 길로만 인도하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볼 것 같으면은 보혜사는 오직 진리 가운데로만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세상으로 그건 사람이 인도하는 거예요. 보혜사는 그렇게 인도를 하시질 않아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늘의 것으로 십자가의 도 안에서 생수를 먹어야 내 마음에 갈증이 없어지고 내 마음에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은 예수 믿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두렵고, 그 마음에 보혜사께서 안 계셔서 그래. 안 계셔서. 이 세상을 이기신 보혜사께서 계시면은 어떠한 어두움의 역사가 있어도 그거에 미혹받지도 않고 시험도 받지도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도 않고 우리 하나님은 시험을 받으시지도 않아요. 빛 대신 하나님께서 무슨 어두움의 시험을 봐도, 시험은 오직 우리들 그 마음의 육신의 그 욕심으로 인해서 이 세상 것으로 인한 시험을 받게 됐고, 그리고 미혹을 받게 돼 있고, 내가 넘어가게 돼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괴롭고 고통스럽고 저주를 받게 돼 있고, 그것으로서 믿음이 아주 침륜에 빠지게 돼 있고, 그런 그 모든 원인은 율법에 내 마음에 있어요. 율법에. 너희들이 시험을 받는 것은 너희들 마음의 욕심으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야고보서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들 마음의 욕심이 뭐예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7장 5절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육신에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마음에 새긴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욕이 발생하는 거예요. 죄의 종욕이. 이게 욕심이고 탐심이에요. 탐심. 이 세상에 나는 욕심 없어, 이런 사람 다 스스로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다 누구든지 적든 크든 다 세상 것에 대한 것을 가지고 싶고 누리고 싶고 저 하는 그런 거 마음 없는 사람이 있어요? 죄종이라고 없을까요? 없다고 하는 게 거짓말이라니까. 죄종들도 다 있어요. 그러면은 어찌 되느냐? 보혜사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야 할 그 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누르고 이기면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거지. 내가 조금만 저거 하게 되면은 이 육신의 생각에 아주 그냥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지. 바로 죄의 근본 원인인 것을 바로 알고 잡지 못하면은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내가 가는 방향이 바로 갈 수가 없다. 마귀가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사망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데 우리들 율법에 내 마음 그대로 있게 되면은 마귀가 항상 갖고 노는 거야.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렇게 어마어마한 마귀의 사망 권세인데 그 가운데서 우리들을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도로 밝혀주셨고 그래서 우리들의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와 상관없는 율법에서 벗어난 진리의 아들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율법에 매여 있게 되면은 진리를 알 수 없다니까. 이제 이방인은 그들에게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똑같이 보혈의 공로를 얘기를 하고 있어도 보혈의 공로가 뭔지를 몰라. 여러분들이 물어보세요. 예수 믿는 분들에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뭐야? 십자가의 도를 얘기를 못해요. 알지를 못하니까. 십자가의 도를 얘기를 하려면은 아담의 정체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담의 정체를 모르면은 예수님이 어디 와서 죽어주셨는지를 몰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다고 그러는데 죽은 자가 누군지를 몰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는 죽은 자인 것을 몰라.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의로운 자로 알고 세상에서 의인은 될지라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되면은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 바로 여러분들 세원약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확실한 길을 제시해 주신 거예요. 바로 그것은 십자가의 도를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혜사께서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는 자라야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라니까. 그 말씀으로 오늘날 교회가 무엇이 문제인지 이거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은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는 진리의 아들로 택함을 받고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친백성들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